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올해 1월에 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새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였을까요? 제일 많은 거는 건강 관리와 체력 증진에 관한 그 목표였습니다. 이 세대를 통틀어서 그리고 성별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산 관리나 재테크에 대한 목표들이 뒤를 이었고 또 이 목표들은 30대에서 60대 정도 사이의 사람들이 많이 골고루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관리,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나 명상, 심리 상담처럼 내면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 그 다음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를 평안하게 잘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삼았습니다. 이 가족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이 70대에서 건강관리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목표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큰 틀 안에서는 이런 목표들이 많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각자가 가진 개인적인 어떤 성취의 목표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때로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상황들이 겹치게 되면 혹시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가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 아닌지 돌아보게 되고 또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좋은 일들이 겹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하려는 일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나? 힘을 실어 주시나?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때마침 좋은 사람과 만나고 좋은 기회가 생기고 그에 필요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신이 나서 앞으로 나가는 걸 박차를 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누구보다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싸워야 할 때를 알고 이겨야 할 대상을 놓치지 않는 냉철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국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칼을 휘둘렀고 그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왔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웠을 때 다윗은 너무나 슬퍼했죠.
그 중심을 잡지 못하자 모든 신하들이 다 죽었어야 했습니까? 하면서 왕을 다그치고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았던 것도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국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요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다윗 왕이 반역의 지휘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요압의 자리인 그 군 지휘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평생을 충성해온 이 군인에게 이것은 단순한 인사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경력과 존재 가치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치욕과도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요압에게 기회처럼 보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세바라는 인물이 다시 반역을 일으켰고 왕의 명령을 받은 아마사가 정해진 기일, 이 다윗이 말한 기일까지 군사를 모으지 못해서 쩔쩔매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압의 눈에 이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다시금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추격길에서 만난 아마사를 단칼에 처단해버리죠.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를 향해 자신의 실력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 세바를 맹렬하게 뒤쫓기 시작합니다. 반역자 압살롬을 처단하고 반역자 출신 무능한 아마사를 처단했고 이제 또 다른 반역자 세바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반역하는 자를 처단하는 일에 앞장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사를 제거하고 이 세바를 뒤쫓는 요압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내가 세바를 처리해서 내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해야겠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만든 거대한 착각이었죠.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요압은 세바를 쫓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에워싸고 토성을 쌓고 그의 군사들과 함께 아벨의 성벽을 부수려고 준비합니다. 요압의 목표가 이제 완성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압을 보면 어떤가요? 그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그의 인생이 좋아 보이거나 닮고 싶진 않아요. 요압의 행적을 응원하거나 지지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요압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고 불쾌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지 않았죠. 죽이지 말라고 했던 압살롬도 죽이고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던 아마사도 자기의 뜻대로 죽여버립니다. 일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지만 그는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멋대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죠. 이것이 좋은 신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린 그 불쾌함과 불편함이 요압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엔 각자에게는 많은 목표와 계획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건강도 자산관리도 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개선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에는 장래의 희망, 청년에게는 미래라는 이름으로 그 목표가 있지만 노년에도 목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방향, 평안하고 싶은 것,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안정적으로 서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고 방향이죠. 그런데 그 계획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길 안에, 그 방향 안에 하나님은 있습니까? 예전에 저의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저런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기도가 좀 그렇긴 한데 나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어서 말을 하는데 이거 너무 좀 세속적인 기도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나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막 흘러 넘쳐가지고 빠뜨리고 다녀도 티가 안 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래도 돼?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 많은 돈이 왜 필요한데? 그 많은 돈으로 너는 뭐를 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했을 때 너한테 그 돈을 주실 만한 이유가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이 그것에 맞고 너의 마음이 정직하다면 하나님 주시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목표들이 있어요. 연말을 연초에 세우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작은 소망 속에 삶의 방향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꼬린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방향 안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그 목표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나의 인생에, 소망하는 바를 기도하며 매달리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질주하는 이 요압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6절에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요압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날 것을 청하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아벨이라는 성읍은 지혜로운 자가 많아서 여기에서 지혜를 얻고 일을 잘 해결했다는 옛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이런 말이죠. 나도 당신과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지혜 있는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파괴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요압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성읍을 멸하는 것이 단순히 많은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 성읍을 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멸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요압을 저지시킵니다. 요압은 성읍을 멸하기를 그치고 단지 세바의 목숨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행하죠. 이 세바의 머리를 바친 일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왕국을 상대로 한 반역자가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아마 이 세바는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거나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아벨 사람들에게 쉽게 목을 내어줄 만큼 허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성읍을 멸할 정도로 큰 일을 벌이고자 했던 이 요압의 마음은 순전한 자기 욕심이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 순간순간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내달리고 있던 죄의 모습 가운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지혜의 여인이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압에게 그 화를 멈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멈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애쓰지만 사실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내 욕심으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린 본성적인 그런 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과 이기심, 판단과 경험대로 하려는 그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애쓰면서도 잠깐만 다른 생각을 하면 금세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우리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어요. 언제 멀어졌는지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교회에서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들으고 기도하지만 금세 내 욕심이 틈타고 세상 가치가 틈타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압을 보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만 사실 그 마음은 우리도 요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본성은 스스로의 목표를 괜찮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전진하게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틈을 비집는 날카롭고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내 삶을 바로잡아 줄 거라는 그런 영적인 기대도, 그런 환상적인 기대도, 내가 잘못 살고 있어도 어느 날 그런 것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저 자연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죄악의 본성대로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려고 날마다 매 순간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며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요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여인의 말대로 성읍을 멸하지 않고 예루살렘 다윗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23절에 보면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인생의 목표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 마침내 앉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압에 대한 성경의 어떤 기록에서도 그 어디에도 성공적으로 일을 완수할 때에도 또 지혜로운 여인의 말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지 않고 필요한 것만 했을 때에도 또 이 지휘관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요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만 보면 요압은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의 마지막 유언 중에 요압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얘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솔로몬에게 명합니다. 결국 요압은 솔로몬 시대에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구걸했지만 처형당하고 말죠. 요압의 삶에 끝까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목표에도 과정에도 결과에 도달했을 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주 높은 곳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목표가 나의 노력과 뜻에 따라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할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은 매우 위대한 인물입니다. 신약 서신서의 대부분을 쓴 놀라운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이전에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나열한 자신의 이 이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문, 혈통, 학문 그리고 종교적 열심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누구보다 뜨겁게 질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죠.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의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달라집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소망이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내 안에서 욕심과 제약으로 세워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표대를 바라고 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나의 목표를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기고 좁고 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목표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목표와 소망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요압은 평생을 달려 결국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의 끝은 처절한 심판뿐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 끝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건강해져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자산을 모아서 진정 누구를 섬기려 합니까? 내 인생이 평안해진 뒤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이제 우리의 교만한 질주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목소리처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와 인도하심 앞에 바로 서길 바랍니다. 세상 자랑과 나의 욕심으로 세워진 모든 목표는 바울처럼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기고 내버려야 합니다. 결단하며 잘라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명을 붙잡고 담대히 인생의 경주를 이어나가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그 경주가 끝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